저는 어렸을 적에 한복에 대한 안 좋은 추억이 있습니다. 한복 아시죠? 이제 옛날 사람들이 입는 옷이요. 가끔 저희 어머니께서 여전도에 헌신 예배 같은 것을 하게 되면요, 이 한복을 입으셨거든요. 특송하러 나가시기 때문에요. 그 한복 입는 것을 저는 참을 수가 없었어요. 어렸을 때 한 서준이 나이 정도 됐을 건데 엄마 치맛자락 붙잡고 대성통곡했던 기억이 있습니다. 입을 때마다요. 헌신 예배 드릴 때마다 항상 그렇게 울었습니다. 안 돼, 입지 마, 가지 마 이러면서 외쳤던 기억이 있어요. 왜 그러나 생각해 보니까요, 옛날 TV 같은 걸 보면요, 한복을 입고 결혼을 하잖아요. 그러니까 엄마가 한복을 입으면은 저를 두고 새로운 시집을 가는 줄 알았습니다. 그러니까 그래서 저는 이제 엄마가 우리 집을 떠나고 이제 드디어 다른 곳으로 가는구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그렇게 울었던 기억이 있습니다. 어떤 저의 안에 있는 한복에 대한 잘못된 관점 때문에 있었던 해프닝이었죠. 혹시 코닥이라는 브랜드를 아십니까? 이제 아마 요즘 청년들은 아마 코닥이 티셔츠 브랜드로 알 거예요. 코닥은요, 그 이제 카메라 찍는 필름 브랜드입니다. 1888년도에 세워졌고요, 필름 회사였습니다. 20세기의 대부분의 사진기에는 이 코닥 필름이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1975년에 이 코닥이라는 회사에서 디지털 카메라가 처음으로 발명되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최초로 만들었죠, 디지털 카메라를요. 근데 이 디지털 카메라에 대해서 당시의 경영진들은 어떻게 생각했냐? 디지털은 우리들의 문화 핵심인 필름 산업을 저해할 것이다, 방해할 것이다 라고 여깁니다. 그래서 이 디지털 기술을 가지고 발전시킬 생각을 안 합니다. 계속 필름만 유지하게 돼요. 2000년대 들어서 디지털 카메라가 대중화되게 됐고요, 더 이상 필름이 필요 없게 되어졌죠. 2012년에 코닥이라는 회사는 사라지게 되고 이제 우리가 아는 티셔츠 브랜드가 됩니다. 두 이야기 모두요, 한 가지에 대한 이야기를 나누고 있습니다. 관점에 대한 얘기죠. 관점이란 것이 어떤 겁니까? 어떤 사물이나 현상을 관찰하는 거예요. 그렇죠? 보는 겁니다, 눈으로요. 그런데 관찰 가운데 뭐가 담겨져 있습니까? 그 사람이 보고 생각하는 태도나 방향이 그 시각 가운데 담겨져 있습니다. 그러니까 우리의 현실적인 시각과 자신의 마음가짐이나 태도가 결합된 것이 바로 관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이 관점 때문에, 그냥 보는 거 말고요, 관점 때문에 사람마다 같은 사건을 다르게 해석합니다. 같은 환경을 보더라도 다르게 이해합니다. 전혀 다른 결과가 발생하게 됩니다. 코닥처럼요. 어떤 사람들은 이걸 발전시켜야 된다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어떤 사람은 우리의 것이 저해되니 하지 말아야 된다고 이야기합니다. 사람도 그렇습니다. 사람마다 다 이런 다양한 관점들을 가지고 있는데요, 자, 그렇다면 사람과 하나님의 관점 속에서는요, 우리는 얼마나 큰 갭이 있을까요? 사람마다 이런 갭들이 있는데요, 오늘은 이 관점에 대한 이야기를 좀 나눠보고자 합니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요, 이제 애굽에서 탈출한 이스라엘에 대한 이야기를 나눴습니다. 이들은 자유를 얻었지만 한 가지 문제가 있었습니다. 아무도 광야의 길을 모른다는 겁니다. 처음 나아가 봤죠. 가나안까지 가는, 목적지까지 가는 길을 알지 못합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하나님께서 그들을 인도하셨다고 했습니다. 그들을 친히 앞서 인도하셔서 약속의 땅으로 향하게 하십니다. 근데 이 말은 빠르고 편한 길이라는 것은 아닙니다. 안전하고 빠른 길이 아니었습니다. 오히려 더 오래 걸려야 됐죠. 더 오랫동안 돌아야 했습니다. 하나님은 더 가깝고 정확한 블레셋 사람의 길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심지어 가던 길을 돌이켜서 하나님의 길로 가게 하십니다. 왜 그렇습니까? 하나님의 목적은 분명하죠. 이들이 얼마나 빨리 목적지에 도착하느냐가 그분의 관심이 아닙니다. 이들이 어떤 모습으로 도착하느냐가의 관심이죠. 이들이 어떤 사람으로 도착하느냐가 하나님의 주된 관심입니다. 하나님은 이들을 당신의 사람으로 만들기 원하셨습니다. 그래서 이 광야를 훈련 장소로 삼으셨죠. 트레이닝 센터입니다. 이 이스라엘 백성들은 이 광야 속에서 계속 눈앞에 보이는 일들에 반응합니다. 반응하고 또 반응해요. 계속 원망하고 불평합니다. 심지어 자기 눈앞에 하나님의 상징인 불기둥과 구름기둥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계속해서 원망 불평을 쏟아냅니다. 그 가운데 하나님이 계심에도 불구하고 없는 것처럼 행동합니다. 왜 그렇습니까? 그들 가운데 여유가 없기 때문이죠. 결국 이 여유 없음 때문에 폭발해 버립니다. 이 여유 없음은 무엇으로부터 비롯되어집니까? 기억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하나님을, 그들에게 일하셨던 하나님에 대해서 기억하지 않는 이스라엘, 다 잊혀진 거죠. 다 사라졌습니다. 그저 눈앞에 보이는 것에만
동물적으로 반응합니다. 우리 삶도 마찬가지라고 했습니다. 우리 삶에 기억함이 없다면 우리는 이 하나님을 다 계속해서 잊어버리는, 그래서 우리는 우리 삶에 일어나는 모든 현상에 대해서 쫓기는 인생이 될 거라고 말씀드렸습니다. 어떠십니까? 한 주 동안 좀 덜 쫓기셨습니까? 여러분의 일어나는 일들에 대해서 좀 포스트잇 같은 거 썼잖아요. 갖다가 좀 냉장고 같은 데 붙여놓고 기억하려고 애써 보셨습니까? 필요해요. 이러한 훈련들이요. 우리의 삶에 자꾸만 망각되어지는 하나님의 일들을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 삶으로, 다시 끄집어내서 우리 삶으로 가져오려고 하는 연습들이 우리 가운데 필요합니다. 그래야 우리의 눈앞에 발생하는 어떤 문제들에 대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다시 한번 생각할 수 있어요. 그게 기억의 힘이죠. 오늘 본문에서도요,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이 사람들을, 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준비시켜 나가시는 장면을 우리가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이 훈련해야 될 아주 중요한 한 가지에 대해서 오늘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것은 성도인 우리에게서도 동일한 이야기입니다. 오늘 본문을 보니까요, 이렇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요, 눈앞에서 망망한 홍해를 만나게 됩니다. 그리고 때마침 뒤에서는 병거가 쫓아오고 있죠. 앞에는 물이고 뒤에는 군대가 쫓아오고 있습니다. 어떨까요? 우리는 이 이야기의 결과를 잘 알고 있습니다. 아마 영화도 봤을 거예요. 뭐 만화로도 봤겠죠. 성경을 읽었던 사람들도 있을 겁니다. 이야기책에서도 봤겠죠. 홍해가 앞에 있고 뒤에서 군대가 쫓아온다? 아, 이거 홍해 갈라지는 얘기잖아 라고 다 알고 있을 겁니다. 그래서 다 그런갑다 이렇게 생각하고 그냥 마무리 지을 수도 있을 거예요. 그러나 이스라엘 입장이 되어본다면요, 아주 숨막히는 일일 겁니다. 죽고 싶을 거예요. 앞은 물이고 뒤에는 군대인데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의 입에서 이런 원망들이 튀어나오는 겁니다. 14장 11절 말씀인데 제가 읽어드릴게요. 그들이 또 모세에게 이르되 애굽에 매장지가 없어서 당신이 우리를 이끌어내어 이 광야에서 죽게 하느냐? 어찌하여 당신이 우리를 애굽에서 이끌어내어 우리에게 이같이 하느냐? 매장지가 뭡니까? 무덤이죠.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애굽에 묻힐 곳이 없어서 이런 길로 인도하십니까? 애굽에 묻힐 곳이 없어, 무덤이 없어가지고 우리를 여기서 죽게 하십니까? 이런 얘기를 하는 겁니다. 사실 그들이 이런 얘기를 하는 거 당연합니다. 왜냐하면 그들의 눈으로 봤을 때 이 상황은요, 이 홍해는요, 이 군대는요, 무덤이니까요. 죽기 딱 좋은 거잖아요. 하나님이 정말로 그들의 인생을, 그들의 길을 무덤으로 인도하신 것 같습니다. 근데 때로는요, 우리가 주를 믿는 우리도요, 오늘 이스라엘이 경험한 것과 같은 이런 이해하지 못할 인도하심을 종종 경험할 때가 있다는 것을 우리 삶에서 보게 됩니다. 왜 그럴까요? 왜 우리 삶에도 무덤과 같은 일들이 왜 일어날까요? 왜 막막해 보이는 일들이 일어날까요? 성경이 말하는 신학의 교리 중에서 불가해성이라는 교리가 있습니다. 불가해성. 이건요, 하나님은 헤아릴 수 없다라는 의미입니다. 초기 기독교 교부였던 어거스틴은요, 이런 얘기를 합니다. 하나님에 대해 말하는 순간 우리는 이미 하나님을 오해하기 시작한다라고 얘기해요. 무슨 말이냐면요, 사람이 가지고 있는 그릇입니다. 좀 작은 그릇도 있고 큰 그릇도 있겠죠. 되게 넓은 그릇도 갖고 있는 사람도 있을 겁니다. 그 그릇으로는 하나님의 어떠함을 담을 수 없다는 거예요. 누군가 만일 나 하나님에 대해서 다 알아, 나한테 다 물어봐, 내가 다 말해줄게, 이런 얘기를 하는 사람들이 있으면요, 그건 아마 하나님에 대한 이야기가 아닐 거예요. 또는 그 사람 사기꾼일 겁니다. 하나님에 대해서 누구가 다 말할 수가 없습니다. 이래서 그런 거야, 저래서 그런 거야, 이게 답이야, 몰라요. 오늘 이 질문도 마찬가지죠. 왜 우리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왜 이스라엘에게 이런 일들이 일어납니까? 몰라요. 각자의 삶의 이유와 원인과 뜻이 다 다르니까요. 누가 답이라고 얘기할 수 있겠습니까? 근데 다만 한 가지 우리가 추측할 수 있는 것, 결론적으로 말할 수 있는 것 중에 한 가지는 이런 거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건 분명합니다.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르시다. 고만고만한 나의 수준이 아니라 하나님과 나는 차원이 다른 수준으로 생각하고 말하고 결정하고 선택하신다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이스라엘의 백성들의 눈에 보이는 이것,
그리고 때로는 우리의 삶에 닥쳐오는 어떤 문제들, 상황들 무덤으로밖에 보이지 않는 거죠. 그렇게 두려워하고 동요하고 있는 이스라엘 향해서요, 오늘 모세는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14장 13절인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모세가 백성에게 이르되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고 가만히 서서 여호와께서 오늘 너희를 위하여 행하시는 구원을 보라. 너희가 오늘 본 애굽 사람을 영원히 다시 보지 아니하리라. 아멘. 모세가 백성들을 향해서 이렇게 얘기하죠. 두려워하지 말고 굳건히 서서 봐라, 이렇게 얘기합니다. 원어로 보면요, 명령어입니다. 그리고 이것이 다 떨어지지 않고 붙어 있습니다. 두려워하지 마, 굳건히 서 봐, 이렇게 되어 있어요. 무슨 말이냐면요, 우리식으로 해석하면 이런 겁니다. 그만 떨고 뭔가 네 머릿속으로 해보려던 생각과 말들과 행동들을 멈추고 조용히 좀 해봐. 그리고 봐. 이런 얘기를 하는 거죠. 뭘 보라는 겁니까? 고만고만한 시선으로, 그런 사람의 시선으로가 아니라 너희와 차원이 다른 하나님께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시는지를 봐. 무슨 얘기입니까? 관점에 대한 이야기예요. 하나님과 우리에는 관점이 다른데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이 일을 어떻게 해결하는지 좀 보라는 거예요. 성경이 말하는 주요한 주제들이 있습니다. 성경을 전체를 이야기하는, 관통하는 그런 주요한 주제 중 한 가지 주제는요, 관점입니다. 시선이에요. 보는 겁니다. 우리가 기억하는 많은 성경 속의 인물들이요, 그들은 이들이 왜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느냐? 그들은 자기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서 사건과 상황을 바라보았던 그런 인물들입니다. 그런 인물들의 역사가 성경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예를 들어 누굽니까? 아브라함 같은 사람이죠. 나이가 많았는데 대를 이을 아들이 없었던 그런 할아버지죠. 요셉입니다. 아버지의 사랑을 많이 받았는데 집밖에 몰라죠. 그죠? 그래서 형들한테 배신당해가지고 팔려가서 감옥에 처박혔던 요셉입니다. 야곱과 같은 사람이죠. 아버지 뒤통수 치고 형과 원수가 돼서 도망자가 되는 야곱이죠. 성경은요, 결함 있는 인생에 대해서 말합니다. 문제가 있는 인간들이에요. 아브라함이요, 요셉이요, 야곱이요, 어떻게 괜찮은 사람입니까? 그런데 이들의 문제는요, 사람이 어떻게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자기가 풀려고 해도 안 되는 사람들이었어요. 그렇지 않아요? 99세의 할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낳습니까? 애굽에 갇힌 이방인이, 감옥에 갇힌 이방인이 어떻게 자유인이 됩니까? 어떻게 총리가 됩니까? 가족과 원수가 된 그 사람이 어떻게 자기 가족으로 돌아오게 됩니까? 이 문제를 누가 해결할 수 있을까요? 그런데 도무지 해결할 수 없던 이 문제가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보니까 아주 간단하게 해결된다는 거예요. 그게 성경의 이야기죠. 성경이 말하는, 그래서 믿음이라는 것이 뭔가라고 생각해 봤을 때 결국에 이 싸움인 것 같습니다. 관점을 뒤집어 보는 거예요. 이런 거죠. 오늘 나에게 처한 상황, 이 환경을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해낼 수 있는 이 영적인 능력을 믿음이라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고만고만한 내 눈으로, 내 요 정도의 시야로 어떤 문제와 상황을 보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이걸 어떻게 생각하지? 하나님이 이것을 어떻게 해석하시지? 그것을 생각하고 내 삶으로 끌어들이는 것이 바로 믿음이라는 거예요. 교회에 오래 다녔다고 해서 이 믿음이 생기지 않아요. 내가 맡은 게 많다고 해서 믿음이 있는 게 아닙니다. 뭐 사람들은 그렇게 봐주겠죠. 그래서 직분도 줍니다. 모두 시켜요. 맡깁니다. 그렇지만 하나님은 그렇지 않아요. 결국에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건 뭡니까? 우리의 관점이 달라지는 겁니다. 이 해석 능력이 달라지는 거예요. 내 시선이 아니라 하나님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방법으로. 이게 믿음이 자란다는 거죠. 그래서 어떤 사람은요, 30년, 40년 평생 신앙생활을 해도 맨날 좁아터진 내 시선으로 바라보는 겁니다. 내 관점으로밖에 해석이 안 되니까 왜 나만 겪는 고난이냐고, 왜 나한테만 이런 일이 있냐고, 나 예수 믿는데 왜 이런 인생밖에 안 되냐고 원망불평하는 게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죠. 근데 어떤 이들은요, 어떤 이들의 첫 믿음은 진지해요.
하나님을 생각하려고 합니다.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인정해요. 어렵죠. 오늘 이스라엘은 구름 기둥과 불 기둥이 있는데도 그게 안 됐는데 우리나라가 되겠습니까? 어렵습니다. 그렇지만 자기의 관점을 하나님의 관점으로 바꿔 보려고 하고, 어떻게 해서든지 하나님을 내 삶으로 끄집어 들어오고 내 말이나 행동과 습관도 바꾸려고 했어요. 그래서 오히려 하나님의 일들은요, 아주 특별한 일들이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기적이라고 말하는 그런 일들이요, 오래 묵고 어중간한 신앙보다는요, 이런 초신자들의 신앙 가운데, 이런 믿음 가운데 나타날 때가 많아요. 저는 그런 것들 참 많이 봤습니다. 제가 가끔씩 신방하다 보면 그런 얘기를 해요. 초심자의 믿음이라고 해요. 한번 기도해봐, 문제가 있어요. 근데 믿은 지 얼마 안 됐어요. 기도해봐, 하나님 잘 들어주셔. 왜 그래요? 하나님이 그 사람에게만 역사하는 걸까요? 아니요. 그 사람이 정말로 하나님을 진지하게 바라볼 때 하나님 그 가운데 역사하시기 때문이에요. 오늘 모세는 이스라엘에게 말하죠. 보라는 거예요. 좀 봐. 좁아 터진 네 관점 말고 살아계신 하나님이 어떤 분인지 좀 봐. 그리고 그런 이스라엘에게 어떤 믿음의 결단을 요구합니다. 바다로 들어가라는 거예요. 사실 이제 막 애굽에서 나온 이스라엘이잖아요. 갓난아이 같은 애들이죠. 믿음으로 봤을 때는요. 그런 이들한테 바다로 들어가라는 건요, 되게 무리한 요구일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는 섬세하시잖아요. 이 하나님, 그들의 신앙의 수준에 맞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십니까? 눈앞에 바다를 갈라버리세요. 그리고 땅을 보게 하시죠. 걸어가라. 이 이스라엘의 시간이 한참 흘러서요, 민수기란 성경을 보게 되면요, 오늘 이 홍해와 비슷한 사건이 일어납니다. 요단강을 건너는 사건이거든요. 이 요단강을 건널 때요, 이때는 이미 이스라엘의 믿음의 분량이 어느 정도 자란 상태였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요단강물을 먼저 열어주지 않으십니다. 어떻게 요구하십니까? 그들이 먼저 강물에 발을 담그길 요구하세요. 그리고 나서 그 강의 흐름을 멈춰버리시죠. 우리가 지난 시간에도 그런 얘기를 했잖아요. 하나님은 섬세하신 분이라고요. 하나님 우리의 믿음의 수준과 분량을 아십니다. 그리고 그에 맞게 일하십니다. 그리고 그것에 맞게 순종을 요구하십니다.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도요, 그 눈으로 물이 갈라지는 것을 보고 정말로 믿음이 생겨서, 정말로 어떤 담대함이 생겨서 홍해 가운데로 뛰어 들어갑니다. 한 번도 생각하지 못했던 일이죠. 바다를 걷고 있어요, 사람들이요. 바다 물이 이렇게 장벽처럼 서 있습니다. 물고기들 파닥파닥 튀어나와요. 근데 그 길을 걸어가고 있습니다. 근데 문제는 뭡니까? 당장 홍해는 해결되었지만요, 애굽의 병거는 여전히 그들을 쫓고 있다는 겁니다. 오늘 제가 이 말씀을 생각하고 묵상하면서요, 이해가 안 되는 구절이 있었습니다. 출애굽기 14장 17절이거든요. 한번 띄워주시겠습니까? 우리 같이 한번 읽어봤으면 좋겠습니다. 내가 애굽 사람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할 것인즉 그들이 그 뒤를 따라 들어갈 것이라. 내가 바로와 그의 모든 군대와 그의 병거와 마병으로 말미암아 영광을 얻으리니. 하나님께서 무슨 말씀을 하고 있습니까? 애굽의 병거가 쫓아오고 홍해를 건너야 하는 이 상황이죠. 어떻게 보면 최악의 상황이잖아요. 두 가지가 맞물려 있지 않습니까? 근데 이것을 지금 누가 이렇게 만들고 계시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요. 그죠?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완악하게 해서 니네 뒤쫓아가게 할 거야, 이런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하나님이라면 이렇게 해야 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애굽 사람의 마음을 좀 부드럽게 만들어서 걔네 집에 돌아가게 해줄 거야, 이러면 너무 좋잖아요. 근데 어떻게 얘기합니까? 끝까지 쫓아가게 할 거야 라고 이야기하시죠. 이 모든 일은 하나님의 계획 속에서 이루어져요. 하나님이 이 상황을 만들어가고 있어요. 이 최악의 상황을요, 이 불행 중에 무덤과 같은 상황들을요. 왜 하나님께서는 이 두 가지 상황을 서로 맞물리게 하셨을까?
왜 최악의 최악으로 치닫게 만드셨을까? 사실 오늘 이스라엘의 진짜 문제는요, 눈앞에 보이는 홍해가 아닙니다. 그들을 막고 서 있는 홍해가 아니에요. 진짜 문제는 뭡니까? 애굽이죠. 홍해는요, 시간만 있으면 돌아가면 됩니다. 아니면 배를 만들면 되겠죠. 그러면 어떻게든 갈 수 있을 거예요. 목적지까지요. 그런데 애굽은요, 그렇게 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이스라엘 사람들은요, 400년 동안 애굽의 노예였습니다. 그들의 노예로서의 삶은요, 이스라엘 백성의 뼛속까지 노예의식을 새겨줬습니다. 그런데 이것은 뿐만 아니라 애굽에게도 주인의식을 새겨놨습니다. 이스라엘에게는 노예의식을, 애굽에게는 주인의식을 새겨놔서, 그러니까 애굽에게 있어서 이스라엘은 평생 자기 물건 같은 거예요. 내 겁니다. 절대로 뺏길 수 없는 거예요. 지금 어쩔 수 없이 놓아주긴 했지만요, 엄청난 손해를 입고서도 지금까지도 쫓아오는 이 애굽은 자기 물건을 포기할 사람들이 아니에요. 강을 건너, 홍해를 건너, 요단을 건너, 가나안을 갈지라도 끝까지 자기 것을 되찾아올 그런 인간들이죠. 우리 삶에도 보면요, 이런 애국과 같은 일들이 있습니다. 떨쳐내고 싶어도 끝까지 지긋지긋하게 쫓아오는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내 신앙의 문제, 덮어지지 않는 죄의 문제가 있죠. 내 건강의 문제가 있습니다. 인간관계의 문제가 있습니다. 재정적인 문제도 있고 가족의 문제가 있습니다. 여러 가지 복잡한 우리 삶의 문제들이 있어요. 그래서 당장 피해버린다고 해서, 도망친다고 해서 해결되지 않는 문제들이죠. 또 다시 언젠가 나타나서 엉망진창으로 만들어버릴 겁니다. 또 다시 나한테 주인 행사를 할 그런 문제들이죠. 그게 다 우리 안에 있습니다. 근데 오늘 이스라엘이 만난 이 홍해는요, 인간의 관점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가장 위험하고 최악인 무덤과 같은 상황입니다. 근데 하나님의 시각으로 봤을 때 어떻습니까? 홍해는요, 축복이고 기회예요. 되게 아이러니하죠. 왜냐하면 오늘 이 지긋지긋한 애굽의 문제가 한순간에 해결되는 거니까요. 이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바다 끝까지 쫓아온, 그래서 바다 안으로 병거를 끌고 들어와가지고 그들을 쫓아가고 있는 이 철병거를요, 하나님께서는 물을 덮으셔서 그들을 다 수장시켜 버립니다. 스펄전 목사는 이런 얘기를 합니다. 이 홍해의 기적을 두고서요, 주님은 당신에게 이제껏 누구도 가보지 못한 길을 열어주실 겁니다. 바다처럼 당신을 집어삼키려고 위협하는 것이 오히려 탈출로가 될 겁니다. 사람의 눈으로 봤을 때 홍해는 어떻습니까? 무덤입니다. 최악이에요. 저주죠. 그런데 이 홍해가 오히려 하나님의 손에선 탈출로로 사용되어집니다. 이렇게 세계 최강의 군대를 한 번에 해결하실 수 있게 간단하게 정리할 줄 누가 예상했습니까? 모세요? 아론이요? 이스라엘 장로들이요? 아무도 몰랐습니다. 누가 이것을 볼 수 있습니까? 이 장면을요, 누가 예상할 수 있겠어요? 하나님의 관점과 사람의 관점이 이렇게 다릅니다. 하나님은 한 번에 이것을 해결하시고 그들을, 그 백성을, 그 사람들을 자기의 사람으로 만드시죠. 이사야 55장 8절 말씀 보면 이런 구절이 있습니다. 이는 내 생각이 너희의 생각과 다르며 내 길은 너희의 길과 다름이니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앞서 했던 얘기와 똑같죠. 하나님의 생각과 우리의 생각이 다른데, 다를 뿐만 아니라 하늘과 땅 차이라고 이야기를 해요. 그 높으신 하나님의 생각, 우리와도 너무 다른, 전혀 다른 차원 가운데 계신 하나님의 생각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 어떤 겁니까? 예레미야 29장 11절 말씀 가운데 있습니다.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너희 향한 나의 생각을 내가 하나니 평안이요 재앙이 아니니라. 너희에게 미래와 희망을 주는 것이니라. 무슨 얘기를 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는 너희에 대한 계획을 내가 알다라고 말합니다. 지금은 재앙처럼 보이지만, 지금은 저주 같지만 재앙이 아니라 평안으로 다가갈 곳이며
절망이 아니고 미래와 희망이 될 것이다라고 성경은 말하고 있습니다. 때로는 우리의 인생 속에서요, 군대에게 쫓김을 당하고 홍해를 만나는 일들, 형제에게 배신을 당하고 노예로 팔려가고 99세까지 자녀가 없고 평생을 도망자로 쫓겨다니는 것이요, 어쩌면 우리한테는요 지금 당장 고난처럼 보여요. 근데 성경 우리한테 이렇게 얘기합니다. 고난이 아니고 축복이다. 그것이 무덤이 아니라 탈출로다. 너를 회복시키기 위해서, 너의 믿음을 굳건하게 하기 위해서, 너를 치료하기 위해서, 너를 살리시려고, 이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향한 생각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이 말씀을 의지해서 하나님을 좀 신뢰할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내 시선, 내 작은 소견이 아니라 하나님의 관점과 생각으로서 우리의 일들, 지금 여러분의 삶 가운데 펼쳐지고 있는 여러 문제들, 상황들을 볼 수 있었으면 좋겠습니다. 때때로 신방을 하다 보면요 진짜 가슴이 막히는 일들이 있어요. 우리 청년들의 삶 가운데 어떻게 하면 좋지? 어떻게 이걸 해결하지? 제가 어떻게 말할 수 없는 일들이 있는 청년들이 있습니다. 그때 할 수 있는 말이 이것뿐입니다. 하나님의 뜻이 있겠죠. 근데 정말이에요. 여러분이 하나님의 사람이라면, 하나님의 백성이라면 하나님께서 여러분에게 분명한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의 수준에 맞게 지금 이 일들을 진행시켜 가고 계시며 반드시 하나님께서 계획하신 그 목적지 가운데 도달하게 하실 겁니다. 그 가운데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은 뭡니까? 조급하지 않는 겁니다. 섣부른 판단과 결정을 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의 입술을 원망과 불평으로 물들이지 않는 겁니다. 자, 그렇다면요 이런 생각이 들죠. 그렇다면 어떻게 우리가 하나님의 관점으로서 우리의 문제들을 볼 수 있겠습니까? 오늘 이스라엘은요 눈앞에서 그 홍해가 갈라졌습니다. 그리고 어떻게 됐죠? 그 원수가 수장되는 걸 봤습니다. 어땠을 것 같아요 여러분? 도파민이 쫙 올라오지 않았을까요? 막 평생 겪어보지 못한 도파민 머리까지 막 사이다 막 소름이 막 돋았겠죠. 뭔가 가슴에서 막 꿈틀거리지 않았겠어요? 막 그래 역시 하나님이야, 내가 믿어야 될 대상이야. 그러면서 15장을 보면요 어떤 거 나오면 막 춤추면서 노래해요. 막 역시 하나님이야 최고야 막 이러면서 춤추면서 노래하는 장면 나옵니다. 신났어요. 근데 15장 하반절을 보면요 광야에서 마실 물이 없어지자 그 즉시 바로 하나님을 원망하고 불평해요. 물이 쓰다 막 이런 던져요. 막 이렇게. 아마 저도 그렇고 여러분도 그렇고요, 이 설교가 마치고 우리가 찬양하고 기도할 거잖아요. 뭔가 다짐을 해요. 그리고 나서 저 문을 나가는 순간 다 잊어버릴 거예요. 다 까먹을 거예요. 또다시 문제가 생기고 상황이 벌어지면 다시 원래의 자리로 돌아가서 여러분의 머리를 굴리고 입술을 열고 여러분의 방법과 방식대로 소견대로 결정하고 판단하고 생각할 겁니다. 사람은 잘 안 바뀌어요. 괜히 40년입니까 하나님이요? 뺑뺑이를 돌린 게. 그래도 안 바뀌죠. 가나안 누구 들어갑니까? 딱 2사람 들어갑니다. 그래서 우리 가운데 무엇이 필요합니까? 우리가 해야 하는 건요 매일 기도하는 거예요. 매일 말씀을 보는 겁니다. 왜요? 우리 기도가 우리의 말씀 보니 우리의 신앙을 레벨업 시켜주기 때문입니까? 아니요. 여러분 신앙의 레벨업 되지 않을 거예요. 여전히 똑같은 사람일 거예요. 매일요 반복될 거예요. 성경을 봐도요 기도를 해도 똑같아요. 우리는요. 그렇지만 성경을 보며 기도를 함을 통하여서 우리가 얻을 수 있는 유익은 우리의 좁아 터진 관점과 시선을 조금이나마 하나님께로 돌릴 수 있기 때문에요. 다시금 하나님께 우리의 삶을 하나님으로 끌어들일 수 있는 그 기회가 열려질 수 있기 때문에
저는 사람을 잘 믿지 않아요. 저 자신도 안 믿어요. 언제나 실망스럽습니다. 실망을 주는 대상이에요, 사람은. 처음부터 그랬어요. 그렇지만 하나님 그렇지 않아요. 이렇게 실망스럽고 엉망진창이며 방금 전까지만 춤추며 노래하며 하나님을 찬양했던 그들도 원래 돌아오지만 그런 사람들도 하나님은 변화시켜 나가세요. 저는 그 하나님을 신뢰합니다. 군대에 가면 사격을 하죠. 사격 훈련할 때마다 보통 관형을 놓고 빵 쏘는 게 아니죠. 저는 이제 상근예비역을 나왔거든요. 그죠? 네. 특수한 직종이었습니다. 그죠? 총을 쐈어요. 그래도 가끔씩 총 쏘러 가서 이제 총알 낭비해주고 왔습니다. 총을 쏠 때마다 0점 조정이라는 걸 합니다. 제 군필자들한테 참 죄송합니다. 예. 0점 조정이라는 걸 하죠. 사람마다 판의 각도, 시야의 각도가 틀리기 때문에 사격 전에 무조건 0점 조절을 하고 나서 0점 사격으로 종조 조절을 해야 총알이 표적에 맞추고자 하는 곳에 들어가게 됩니다. 우리는 그렇죠. 매일 우리의 문제와 상황들 속에서 우리는 계속 또 우리의 관점과 좁아터진 시선으로 문제와 상황을 해결하려고 할 거예요. 도대체 우리는 언제쯤 하나님의 관점과 시선으로 볼 수 있을까요? 그렇지만 여러분의 삶을 하나님을 계속 물들여 가보십시오. 그분의 뜻이 무엇인지를 이해하려 애쓰고 그분의 관점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다시 우리의 시선 가운데 가져올 때, 그리고 재해석하려고 할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여러분 눈앞에 보이는 그 상황과 문제들을 다른 시각으로 볼 수 있는 힘과 능력을 더해 주실 겁니다. 때때로 저는 금요기도 가운데 이제 기도할 때, 저의 개인적인 기도의 시간을 가질 때 뭐 여러 문제들을 가지고 놓고 기도하죠. 하나님, 이것들의 문제가 있습니다. 근데 이런 응답들을 받을 때가 있어요. 다르게 보는 거죠. 상황과 문제는 아무것도 해결이 안 됐어요. 어떤 것이 풀리지도 않았고 해결되지도 않습니다. 그렇지만 제 마음가짐이 달라지는 것을 경험할 때가 있습니다. 관점의 변화가 일어나는 거죠.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하나님의 역사는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보고자 하는 이들에게 일어납니다. 오랫동안 신앙생활을 했다고 해서, 혹은 여러분이 어떠한 위치 가운데 놓여졌다고 해서 아닌 거 알잖아요. 여러분의 믿음의 수준은 그렇게 오래 신앙을 했다고 해서 그렇게 달라지지 않을 겁니다. 근데 하나는 다를 거예요. 여러분의 신앙 가운데 계속해서 하나님의 관점을 끌어들이려고 할 때, 여러분의 눈이 아니라 하나님의 눈으로 무언가를 보고자 한다면, 그리고 계속해서 여러분의 기억 속에 하나님을 남겨두려고 한다면, 하나님께서는 여러분의 믿음을, 여러분의 신앙을 바꿔나가실 겁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 속에서 우리가 한 가지 보아야 할 지점은, 이 모든 일들은 그냥 가만히 있어서 해결되진 않았다는 거예요. 모세는,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에게 요구하셨죠. 홍해로 들어가라. 아무리 잘 본다고 해서요, 하나님의 관점으로 해석하는 능력이 있다고 해서 아무것도 하지 않는다면 그건 일어나지 않는 일일 거예요. 들어가는 순종들이 있어야 합니다. 무언가를 결정하고 선택하는 거죠. 우리를 두렵게 하는 것도 보는 거예요. 우리의 문제, 우리의 상황, 우리의 현실, 우리의 미래와 장래와 진로, 우리를 다 두렵게 하죠. 이것들을 보면 다 두렵습니다. 그렇지만 오늘 말씀 속에 우리의 믿음을 야기시키는 것도 또한 보는 겁니다. 그러나 무엇을 어떻게 보느냐에 따라 두렵게 되기도 하고 담대해지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청년 여러분, 저는 저와 여러분이 우리 앞에 있는 이 세상과 현실의 문제들이 두려움의 대상이 아니었으면 좋겠습니다. 믿음이 있다면, 살아계신 하나님으로서 여러분이 인정하며 살아간다면, 이 세상 또한 하나님의 손에 있다는 것을 믿고 그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는 여러분의 삶이, 여러분의 인생이 되었으길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 시간 함께 찬양하고
우리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